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즘 확진자들이 매일 늘어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텍사스가 연일 전국구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다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정말 사면초가나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저 너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자동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극복해낼 때 이 상황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사건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친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가게 됩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강한 군대인 기마병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만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 앞에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 진을 치지 않고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는 굉장히 절제절명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어려운 순간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방이 꽉 막힌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기 위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시련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나비의 애벌레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이 그 날개가 강해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련의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또 이 시련의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 때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만났던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모세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걷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좌절, 절망, 두려움밖에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감사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 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 어려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조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 또 당황하면 평소에 쉽게 생각하는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팩트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해석이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도 당연하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착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급하고 절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이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일게 하시고 그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단번에 홍해물을 가를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홍해물을 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이 몇 시간 동안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셨고 바다를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바로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사면초가에 막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환경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전제일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때에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모든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이 힘든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한 단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